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2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자는요.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특히 자색옷은요. 왕족의 색상이죠. 그가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데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지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버려지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호사를 누리는 호요식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서는요. 부자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때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나사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버려지는 음식을 그것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찾아 먹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부자는요. 자신이 누리는 삶에 만족했고 그 만족스러운 부자로서의 삶이 어쩌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나사로는 주님의 나라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불 속에서. 그것이 지옥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 베이커를 통해서 묵상한 내용처럼 청지기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 때 비로소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을 수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수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결국은요, 물질의 사용처,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없고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모세와 이 예언자들,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니들 이웃을 니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였어요. 우리 역시 그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유일한 구원을 향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 나온 부자의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사용처를 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사랑해야 이웃의 몸도 사랑할 수 있겠죠.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소중한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들, 교회 안의 성도들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에 신실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흔히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것만 챙기세요 라는 말, 얼마나 딱딱하면 저주의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세요라는 말보다는 오늘도 주님처럼 거룩하세요, 거룩한 성도가 되세요 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알맞은 인사가 아닐까, 그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